제 12차 내적 치유 수양회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소망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소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세상에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겠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절망이라는 단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바라고 또 원하고 기대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이 우리 삶에 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당연히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절망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절망은 경험되는 것이죠. 오늘 절망하는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에 어디로 가는 두 사람이 나오죠?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절망에 지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망했을까요? 14절, 19절, 20절, 21절을 보면 무엇 때문에 절망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이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우리의 소망이었던 누구?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그 예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그 형벌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힘없게 허무하게 달려 돌아가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며칠이 되었죠? 3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는 한순간 무엇이 되었다고요? 절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누구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엇으로 절망을 경험하셨습니까? 절망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는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10의 8, 9는 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우리도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인간,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경험하면 더욱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옆에 함께 동행하는 누구를 바라보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고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절망을 경험하면 순간 우리의 무엇이 좁아지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져요. 여러분 이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안목이 좁아지는 거예요. 좌우를 돌아볼 수 있는 무엇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만 보는 거예요? 앞만 보는. 내가 마치 코너에 몰린 생쥐처럼 그렇게 앞만 보고 경직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일상에 흔한 경험들이 있어요. 저희 누나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저희 누님께서 이제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니까 초보 운전자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고 바로 중고차를 뽑아서 그거를 타고 직장 생활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껴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동생아,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출근하는 길에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 하얘진다 그래요?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래요. 우리 누님께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무엇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 더 크게 말하면 절망이 찾아오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인간의 절대적인 연약함과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당하신 일인데 당연히 모를 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한테 물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은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함을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절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깬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깨닫는 것이 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시험을 보다가 무엇을 밀려 쓴 거예요? 답을 밀려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승준이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어땠을까요? 중학교 때 그 당시 저는 어땠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랬는데 정답을 밀려 써서 거의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절망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그때 그 사건 속으로 지금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볼 때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나를 옥죄이고 나를 정말 죽음으로 내몰 것 같은 큰 고통과 절망과 힘듦이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제가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해서 지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잘 먹고 지금 잘 살아요. 왜? 지금 제가 그 문제는 변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은 변한 것이 아니지만 제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제 무엇이 그 안목이 제 시각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더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다시 절망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보면 그것은 전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이 경험하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안에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으신 것은 저는 이렇게 저에게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로 들어가서 진지하게 한번 너 자신들에게 대해서 질문을 해봐라. 그 다른 것이 아니죠. 나는 왜 지금 절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가?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절망의 자리로 돌아가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그 절망의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전에 절망했던 그 순간들을 다시 돌이키며 그 자리로 돌아가 보세요. 진짜 내가 절망해야만 했었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 보십시오. 근데 간혹 가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절망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어떤 절망의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그냥 흠뻑 그 취해서 그냥 거기서 허덕였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간이 무엇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절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물어봐. 너희들이 진짜 절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진짜 너를 힘들게 하고 너의 삶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그 물어봐, 던져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절망을 경험했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와 같은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 파묻혀서 슬퍼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마도 저도 또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 다시 가서 너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나는 왜 지금 절망하고 있는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혹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오늘 돌아가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또 내가 당하는 절망을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으면 피어나는 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으면 내 삶에서 모락모락 피는 꽃 한 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가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꽃으로 빛나는 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맞아요.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고난을 곱씹어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난 속에서 곱씹어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소망. 여러분, 소망은 내가 소망을 찾아야지, 붙잡아야지 해서 소망이 내 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절망을 피하지 않고 거기서 그 절망의 순간에서 곱씹어서 거기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를 발견할 때 진정 절망 속에서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절망만 발견하고 인생 왜 이래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자리에서 곱씹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소망의 보화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소망의 보화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저는 소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고난의 위기를 넘어간 것에, 그것을 위기를 모면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싶다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영원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안개처럼 스쳐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한 선지자들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지금 누구한테 혼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혼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지금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 왜 이렇게 너희들 믿음이 부족하냐? 왜 이렇게 더디 믿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죠? 자, 22절, 23절, 24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이미 뭐라고 말해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났다고 천사들이 우리한테 말하더라라고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미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뭐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지식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 어떻게 이렇게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며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혼났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24장 7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2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으니라 한데, 이미 말씀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한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구약의 말씀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구약의 말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가 썼던, 또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성경을 이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거기에는 무엇이 증거하고 있죠? 메시아, 구원자의 오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알았지만 절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서 무엇을 빼앗겨 버렸다고요? 이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렸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지식으로는 알았으나 믿음으로 취하고 마음의 심중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신약 254쪽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을 빼앗기면 무엇이 자라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무엇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24장 22절 23절 24절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결국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이 자라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결국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 눈이 가려서 함께 동행하는 누구를 바라보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어떻게 연결됐어요? 17절에 슬픔 빛을 띠더라. 결국 절망에 빠지는 그 인생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7절, 27절 그리고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풀어줬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자세하게 풀어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그 어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32절에 무엇 했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잠들던 영혼이 깨어나면 무엇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 31절에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31절 그들의 무엇이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져 이제 비로소 누가 오신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제자들은 엠마오로 갔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절망의 엠마오로 가지 않고 말씀으로 다시 뜨거움을 회복한 그들은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소망의 자리로 갔어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며 영적인 안목으로 늘 나와 동행하시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는 그 제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무엇이 꼽히고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든 우리가 눈을 뜨든 항상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했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을 회복함으로 예수님이 계셨네 라고 나중에 깨닫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만 여하튼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와 무엇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절망에서 무엇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이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누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함께 계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이 말씀 여러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안목으로 소망을 꽃피우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참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임마누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임마누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단 집사님, 그 출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에도 누가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에 함께 가심으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그 어떤 갖가지 핍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양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무엇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에서 주의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영원한 소망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한다는데 이것처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백기숙 집사님 그 병상에서도 임마누엘 하셔서 주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사랑하는 딸을 치유하고 회복하시잖아요. 이것처럼 확실한 주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신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따지고 나를 취했다가 나를 버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볼품없더라도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임마누엘 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다 슬픈 빛을 띠더라.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소망을 갈구하고 소망을 발견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그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절연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정말 소망의 빛을, 소망의 날개짓을 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긍정의 해석을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넋두리하는 인간 모임으로 우리가 교제하면 우리의 믿음의 유익도 없고 그저 그냥 아이고 사는 것 힘들다 살만 안 난다 푸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의 교제의 상대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붙잡을 때 비로소 고난 뒤에 숨겨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섭리, 즉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혹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80쪽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제 발견하였다면 그 소망을 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